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라도 오시면 어떨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서 하늘에 글씨가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내일 오신다 이렇게 글씨가 써졌다고 상상을 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죠. 이야, 드디어 예수님 오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머, 어떡하냐?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하냐? 두려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뭔 소리요? 나 예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온다고? 최악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사실, 하나의 사건이 사람에 따라서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아수르의 멸망이겠죠. 나옴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니까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수르에게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아수르에게는. 그러나 아수르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해방의 소식인 거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쟁이고 멸망입니다. 참혹한 순간이죠. 아수르가 멸망해야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에게는 전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화평의 소식이죠.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일제 치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소식,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화평의 소식이죠. 그러나 일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소식인 겁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야 항복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이전에 도쿄 대공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폭탄을 그냥 쏟아 부었어요. 그때 민간인 사망자가 8만여 명, 중상자가 4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원폭을 히로시마에 던져서 사망자가 7만여 명이었습니다. 2차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는데 4만여 명이 죽은 거죠. 군인이 죽은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죽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했고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인데 일본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요, 공포의 소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해서 아름다운 소식이다, 화평의 소식이다,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평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화평이요. 아수르가 멸망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오래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잡혀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죠. 그 아름다운 소식은 또 뭐겠어요? 바벨론이 망한다, 이제 이 소식이겠죠. 이사야 40장 9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때의 아름다운 소식이란 바벨론 멸망인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는 포로에서부터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비슷한 말씀이요. 이사야 52장 7절에 가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소식이란 아주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 곧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단순히 야 우리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난다,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한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뭐가 추가됐어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가면 이 아름다운 소식에는 이제 영적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의미가 영적 의미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그 전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란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서 벗어난다, 바벨론에게 벗어난다, 이런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61장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디에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 전에는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에게 전해지는 소식이었는데 이제는 가난한 자라는 개인에게 소식이 전해지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영적 의미로 전환되죠. 신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점점점 역사 속에서 점점점 적용되는데,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은 단순히 국토의 회복이 아니다는 거죠. 잃어버린 나라를 이 국토로서, 땅으로서 물리적 땅의 영역을 회복하는 소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방 나라들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수르가 됐든 바빌론이 됐든지 간에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종살이하고 세상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바벨론에 종살이했지만 그 영적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구속하여 자유케 하셨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인 거죠. 역사 속에서요, 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 아수르의 패망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귀환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가 되고 다시 종살이를 하죠. 그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이 되고 다시 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네가 복음을 들었느냐? 너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네가 화평케 되었느냐?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라?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으라. 절기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농사 사이클에 의한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은 뭐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렇게 돼 있고, 농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77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것은 농사 절기를 지키는 거죠. 출애굽을 기념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나에게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요 먹고 살만해지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예배라는 종교적 형식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야 할 진정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사시대가 반복하는 거죠. 먹고 살만해지면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더라도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거든요. 제사만 남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 또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으로 다시 나가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가 담겨 있는가? 나로 하여금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숨쉬며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 감사는 없고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내가 고생해가지고 다 번 거지 뭐, 본심은 그런데 종교적 형식만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소원을 갚으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 네가 힘들 때 했던 약속들,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그거 지키라 이 말.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게요. 힘들 때 그 소원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마음 싹 없어지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해결돼서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줘서 해결된 게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 우연히. 그럼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소원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상 즐기러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 감격도 없어지고 내 삶은 평안해지고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즐기러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기는 즐거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 상태는 또 종살이 하는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꺼내놨더니 다시 돌아가서 그 세상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최후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악인이 진멸되었어요. 최후 심판의 날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인가? 최악의 소식이 될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고 이 소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엄마야 지금은 안 되는데 최악의 소식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할렐루야 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꺼내놓으면 또 돌아가고 꺼내놓으면 또 돌아가고, 그것이 멸망받을 가시덤불과 같고 지푸라기 같은 세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꺼내놓으면 또 돌아가고 꺼내놓으면 또 돌아가는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